로마서 8장 11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날 3주일 보십니다. 주의 날 3주일 제6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악하고 폐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삶으로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 어,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죠. 인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누군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몇 가지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느냐,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살게 됐느냐, 그리고 본성이 어떻게 이렇게 비틀어지고 폐역하게 됐느냐, 악이 어디서 생겨났으며 죽음이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로 타락한 후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어, 설명을 해주죠. 어, 물론 수많은 세계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영원한 희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이 그렇게 빨리 망가지고 완전하게 깨졌는지 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좀 무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쁜 그런 출발이 모든 소망을 망가뜨리고 희망이 없고 한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어, 이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실패한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약속하시고 후에는 성령으로 또 어, 거듭나게 하시고 어, 그래서 어,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먼저 성경은 어, 인간의 타락 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
주의 날 2주일에 보면 우리는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죠.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할 때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의 타락에 대해서도 어, 이, 어, 제 질문에 그러니까 제 3주 제 질문에서 요리문답은 설명을 해줍니다. 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휘젓고 뒤틀리게 하는 그런 본성이 에, 우리에게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제 질문에 보면 사람의 부패한 본성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할 때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와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고 불공평하게 됐느냐? 어, 우리가 항상 실패 없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실수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여기 보면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어, 비뚤어지고 그렇게 거슬리게 되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실 때 오늘날 우리도 늘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우리의 불순종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태초의 그 청사전에 비춰보면 실패한 모습처럼 보여요. 우리의 그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손상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 가전제품을 샀는데 좀 문제가 있으면 언제라도 반품도 할 수 있고 환불을 할 수 있고 또 제조회사가 잘못 만들면 거기에다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냐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실수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비뚤어지게 창조하셨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 6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고, 그분의 형상으로 참된 우와 거룩으로 지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는 의로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의라는 단어를 매우 중시합니다. 로마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 그다음에 불의의 그런 인간들, 또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의 주제 중 하나가 의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의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을 의라 그래요. 어, 이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 그를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다든가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에, 받아들여주고 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영광이나 능력이나 어떤 인격이나 이런 면에서
어, 동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놀라운 그런 이치와 신분의 자리에 서게 하셔요. 그거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의롭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축복 가운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 그와 같이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관계였는데 어, 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타락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첫 장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은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래서 어,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을 설명할 때그 의라는 말을 어, 빌려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어요. 실제로 태초에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어, 또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이제 하나하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타락한 후에는 구속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을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죄와 타락의 구분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분명히 보였고 그분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이 만드신 그분의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당신의 지문을 남기신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구속이라든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이런 것은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성경에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온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늘 질서에서 영원히 예,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권능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귀가 열려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소리로 하는 일을 나타내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도다라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삶에 대한 많은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청사진대로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잘 알았어야 하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았어야 하지만은 인간이 이, 이, 이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예, 사탄의 그런 미혹에 빠져서 좋은 선물들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 불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불의 반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 요리문답 질문에도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할 때 우리의 초조상 아담과 하하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것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아, 죄 가운데 우리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출발했고 그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멋진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자 애를 쓰는데 그 자녀가 안타깝게도 자라면서 부모의 어떤 자질이나 유전자 같은 것에서 나쁜 몇 가지를 상속받아요. 어, 그래서 이 처초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이후에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게 됐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관계로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의롭게 지으셨지만은 사람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없는 어떤 신을 마음속에 만들어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고 한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일계명도 우상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네, 노아 홍수 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지 않고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허망하고 악하고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어, 오늘날에도 가는 곳마다 무슬림, 뭐 힌두교, 로마 카톨릭, 마리아상 이런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고 하나님을 어떤 조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 인생에게 줬지만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최고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게 아니고 돈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산만하고 마음이 나눠지고 항상 불안하고 그런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고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은 어, 그러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여기게 됐다. 직장 가는 거, 일터에 가는 거, 뭐 일할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직장 때문에 영적 삶이 짓눌리고, 어, 또 일할 수 있는 능을 줬지만은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우상숭배는 거죠. 창조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박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패해서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청사진을 짜고 계획하시고 보완하실 때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의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셨고 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에 거기에 그것을 우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 설계도라는 게 있잖아요. 설계도대로 집이 지어져야지 그대로 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 계획된 대로 온전히 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심각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거루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에 무슨 동성애 같은 게 생기고 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 깨지고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완전히 무시되고 어, 매년 큰 세계적인 그런 뉴욕이나 뭐 서울에도 게이 프라이드 뭐 행진이라는 게 생기고 국회에서 이런 걸 법으로 승인하려고 하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우리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청사진을 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디로 우리를 이사하게 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